할렐루야. 예수 선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첫사람 아담의 구속 경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골로새서 2장 2절이나 로마서 11장 33절을 나중에 말씀 끝난 후에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3절 말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물학적 첫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첫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연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정확하게 4110년이고 2025년 현재까지는 6139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 출생이 주전 4114년이고 예수님 출생이 주전 4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고학계에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장류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호모 에렉투스는 200만 년 전부터 10만 년 사이에 지구상에 존재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4장 14절 15절. 주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울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다수 복수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 하시니라. 만일 아담이 생물학적인 첫사람이라면 당시의 지구상에는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밖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세 사람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성경적 증거가 나오고 있어요. 가인과 결혼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4장 16, 17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여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원문을 보면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할 때 성이 히브리어로 이르예요. 이르. 발음을 이르라고 하죠. 이르.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서 성은 캐슬,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르인데 뜻이 도시의 도시, city or town. 예를 들어 소돔성 할 때 그 소돔성, city. 그래서 영어 성경 NASB에서는 창세기 4장 17절을 이렇게 번역했죠. He built a city. 원어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 city. Called the name of the city, Enoch. After the name of his son. 이렇게. 시리예요.
근데 이런 시리를 혼자서 만들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증거는 아담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아파르. 뜻은 티끌, 먼지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티끌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하죠.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라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할 때 여기에 티끌이 아파르, 똑같은 단어죠. 히브리어 단어.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자기를 티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 여기서 아파르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이게 티끌이면 그냥 티끌이에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랬죠? 티끌. 사람을 가리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티끌 가운데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사람들 가리키는 티끌.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할 때 여기서 아파하래.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은, 자 보세요. 흙으로는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아파르민 하 아다마. 아파르민 하 아다마. 그 뜻은 뭐냐? 정확하게 그대로 직역하면 그 땅으로부터, 민이 붙어예요. from. 그 땅으로부터 하 아다마. 그 땅에 아다마. 그 땅으로부터 취한 티끌로. 그 땅의 티끌로. 그 말이에요. 아파르. 그 땅의 티끌로. 그 땅으로부터 취한 티끌로. 그 땅의 티끌로. 사람을 히브리어로 하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아담. 그 사람을, 그럼 정관사 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지으시고, 히브리어 야차르. 뜻은 짓다, form, create이라는 뜻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의도하다, purpose, 계획하다, plan, 준비하다, prepare,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차르라는 뜻이, 야차르가.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뜻은 히브리어로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그 땅으로부터 그 땅의 티끌로, 또는 그 땅으로부터 티끌을 취하사 그 사람, 즉 아담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시고, 그러한 뜻이에요. 뭐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주의 오심을 예언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독수리는 하나님을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보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경영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여기서 야차, 경영 행하리라. 여기서 야차르란 단어가 나와요.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이루고야 만다. 계획을 세운 것은 그대로 하고야 만다. 할 때, 이 계획을 세운 것은 할 때, 계획을 세우다 할 때, 야차르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랬죠. 생기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샤마 하임인데 네샤마만 썼어요. 네샤마. 호흡, 숨, 기운. 요한복음 20장 22절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훅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이 숨,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NASB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엔 The breath of life, 생기, 생명의 기운, 생명의 호흡. 그래서 그 아담에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거죠. 성령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생명, 네페시하야, 네페시하야. 이 뜻은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이라고 더 영어 성경에 다 번역되어 있죠. 대부분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하야. 자, 그래서 흑 차원의 아담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산령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은 산령. 영어 성경에 living being 똑같아요. 생명.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번째 증거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 첫사람, 둘째 사람이라고 나오죠. 첫사람, first and second.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죠. 뭐나뭐나 예수님을 가리킨 거 아닙니까? 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님 사이에 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는 사람 아담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사람이고 둘째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아담이죠.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때 여기서 사람, 아담의 의미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대잖아요. 증거 구절을. 이사야 59장 16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그랬죠. 왜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그러세요? 뭐가 없냐?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여기서 사람이 중재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다 그 뜻이죠.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있어요. 여기 중재자도 예수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는 예수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 메시아의 표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참고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5장 1절. 둘째 사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 1장 1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이 영접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에 예언한 영광의 주에 대한 관한 예언이 응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 9장 6절 7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영광의 주. 그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용전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예언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시는 거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거예요. 둘째 사람인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십자가, 내몰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응?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그 죄를 받을 것이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응?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주가에 관한 예언이 응한 거예요. 응? 이사야 53장 전체는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응? 예수님에 관한 전체 그 내용이 좀 고난의 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오셨던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 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를 찌든 자들도 볼 터.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죠. 그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 즉 아버지의 본래 영광이, 자기 본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래야만 이사야 9장의 영광의 주에 대한 예언이 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그분이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나오잖아요. 자기 영광으로. 자기 영광이 아버지 영광이에요. 아버지 영광. 네? 아버지의 영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요한복음 10장 31절인가요? 30절, 30절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제자 중에 빌립이 자꾸 아버지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우리도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예수님, 야 빌립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응? 그 자기 영광, 자기 본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분명히 말씀했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나 이 말씀 외에도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이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들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는 독생자 아들의 영광. 자기와 아들로서의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의 영광.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천상천하의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참된 의인은. 그래서 그분이 올 때 의인이네? 그럼 의인의 상을 받아. 그분이네? 의인의 상을 받아. 그렇지만 선지자처럼 여기요? 그래도 상은 받아요. 여기 선지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걸 알아. 여러 가지 시각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0장 9절로 16절 말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요 한 구절로 다시 강의를 해야 돼요. 요건 그렇지만 마무리로 그냥 넣었어요.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종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가르쳐.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들 다 죽였어. 다 죽였으니까 그러면 아들을 보내니 이들이 있고 혹 공경하리라. 누가복음에 혹 공경하리라 아들은. 그랬더니 아들도 죽였어. 그럼 마지막에 누가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버지, 포도원 주인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재림 주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첫사람 아담에 대한 구속 경륜을 다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으로부터 의인의 상을, 의인을 알아봤습니까? 의인의 상을 다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구속 경륜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 2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에베소 4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늘의 위대한 구속사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높이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믿음의 터가 굳어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 또는 은혜스러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